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바로 주 예수로 사는 오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로 사는 오늘. 아멘. 네, 여러분 주 예수로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네,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님으로 살고 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으로 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자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물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 영혼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느끼고 있는가? 예수로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끊임없는 내 영혼에게 질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하지만 그 평강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평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희락, 정말 거룩하고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공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 예수로 성령으로 자유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세상 내 친구들도요, 주변 사람들도 자유해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고 방황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참된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해 보이는 그 모습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아는 사람, 예수를 사는 참된 정말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어요. 자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정말 초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역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이 큰 일을 겪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을 찾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전 삶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다 어제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뭐가 옵니까? 내일이 옵니다. 내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그 상처와 어려움들을 여전히 오늘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 아직 오지 않은 그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염려 때문에 하는 것이 보험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보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보험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오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한다면 내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요, 미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승리한 그 날이 바로 내일의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승리하면요, 그 오늘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쌓이면 결국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날을 우리가 승리한다면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승리했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처럼 승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없어. 대충 살아.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한 번뿐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 패배자들이죠. 루저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챙겨야 돼.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월요일별로 마스크도 챙겨야 되고 뭣도 챙겨야 되고 뭣도 챙겨야 되고 또 이 경제를 봐야 돼. 가까운 경제, 뭐 거시, 미시 경제를 다 보면서 우리는 앞날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요, 다 합당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대충 살자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고, 꼼꼼하게 다 따지고 다 준비하며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의 영향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세상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영생 얻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내 계획대로 산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공부를 많이 해서 계획대로 산다. 그 계획이 어디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영원한 성공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지만 그 계획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세상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셀러에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좀 약간 지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꼭 해봐야 돼. 몇 가지 여러분들 막 적어봤죠?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적어보기도 하고, 이건 꼭 내가 해외 뭐 세계 여행 꼭 해봐야 되고, 뭐 번지점프 꼭 해봐야 되고, 뭐 그런 소리, 인생을 살면서 이거 꼭 경험해봐야 돼,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그러한 인생을 답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오늘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세교회, 특별히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마지막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들을 보면요,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어요. 보니까 이단, 신천지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종말론의 그 이단 족보에 따라서 이만희가 나타났다고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어떤 마지막 종말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2020년 5월 달쯤에 주님이 아마 오실 거야. 아마 5월 5일 날, 5월 10일 날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면서 주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승리하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생명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1년 뒤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나는 매일매일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의 고백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날마다를 강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곳에는 공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고 일용할 그 양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 양식을 그들에게 다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양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다 주실 수도 있죠. 오직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대비해서 그 안식일을 포함한 이틀째 분량을 빼놓고는 항상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적당히 채워주시는 그 선에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과 예배하길 원하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하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살, 날마다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을 산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잘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잘 사는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은 불확실해.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과 혼돈과 불확실함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불확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하십니다. 이 말씀은 변화도 없고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동일하게 이끌어가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의 생명, 이 분명함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분명한 법 안에서 하나님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요. 항상 역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들의 죄와 또 저주의, 사망의 권세의 진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는 우리들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할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방법은요, 마귀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 앞에서는 이미 패해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귀는요, 뭐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놓쳐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나한테 무슨 역사를 하느냐? 오늘 그냥 대충 보내게 하는 것, 오늘 그냥 세상 가운데 마음 뺏겨 하나님과 멀어지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다, 괴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대단한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도록 방해하고 늦추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알차고 보람있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루 예배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루 예배 빠지고 다음 주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마귀의 속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빠졌으니까 다음 주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그냥 오늘처럼 빠지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임을 분명히 아시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예배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전통과 유행,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는, 속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해서 오늘을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쩔악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따르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죄 가운데 나온 사상과 이념에 우리를 물들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 보면 그래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이 사상과 이념에 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나누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혐오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 전쟁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의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열만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분쟁만 있고 서로 혐오하게 되고 전쟁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철학이 나라를 가득 세우면, 나라 가운데 가득하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세상 철학이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도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왜 나누어집니까? 세상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가정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 교회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끌어온다면 이 교회도 나누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많은 학술지, 많은 또 논문들이 있어요.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다 고지고대로 배우고 외우고 학습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영적 상태로 이러한 학문을 연구를 했는지, 어떠한 상태로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자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영적 존재임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적인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세상에 어느 사람에게 가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 힘쓰는 나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회복이 필요한 또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 다음 이 시간에 예배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혼자 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 혼자 산다예요. 우리 딸이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같이 봐달라고 그래서 같이 보는데 뭐 재밌기도 해요. 근데 마귀는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혼자 살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로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혼자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모이는 걸, 함께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게,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통해서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나와서 관리를 하잖아요. 손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철저하게 간격도 유지하면서 관리는 다 해요. 이런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지 말라는 그러한 세상, 마귀의 배후의, 마귀의 그러한 역사와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옴을 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은 사람의 전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들이 모이면요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또 사람들의 인생이 모이면 그것이 전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말은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저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우리의 말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달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전통과는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살리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죄짓는 말이에요. 거짓의 말이고 위선의 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분별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이러한 전통은요 유행으로도 만들어요. 우리는 물론 뭐 옷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거 막 유행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행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전통에 속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행에도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세상의 전통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 물질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찰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출근해요. 그리고 돈 벌고 퇴근해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돈 쓰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돈 쓰기 위해서 뭔가를 살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의 전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바빠요. 취직하기 위해서 바쁘고, 결혼하기 위해서 바쁘고,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바빠요. 결혼하려면 뭐 청약도 들어야 되고, 또 뭔가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고, 뭣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고생도 돌파하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참된 결혼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를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가정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 준비 잘해보지만 가정 이룬다고 행복합니까? 가정 이룬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이야기해요.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너를 키우는데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더 좋은 직장에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부모님들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기뻐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야 미래의 그러한 부모님, 미래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박사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박사 할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뒤에 할아버지를 붙이는 거. 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거 아는 거 아니죠? 네.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비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100%의 주 예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돌아가서 혹시나 1%라도 세상 가운데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 있을까 쭈뼛쭈뼛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 온전히 나는 예수만 부르고 예수만 살고 예수만을 나타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 초등학문 가운데 속지 않고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눴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부활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 가운데 심겨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뿌리, 말씀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심겨지고 뻗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투표하잖아요. 물론 사전 투표한 사람도 있지만 투표 날이 다가와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요, 투표를 잘해야 된다? 투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투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투표하세요. 근데 투표할 때 이번 투표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포스터 보고 잘생겼네, 잘생겨서 뽑았을지도 몰라요. 학벌이 좋네, 학벌 보고 뽑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뽑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 투표만큼은 기도하고 한번 뽑아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투표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의 나라에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 내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씨앗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 씨앗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뿌리가 내리고 씨앗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지식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잎을 내시고 때가 되어 꽃을 피우시고 때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세상과 사망과 마귀의 악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고 멸함을 받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관계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모든 상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영으로 부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가기 위해서,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기도의 맛,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름만 알아요. 전화번호만 알아요.
그것이 진정한 연애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되겠어요? 진짜 사랑은요, 만나야 돼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어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분을 체험하고 당당히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들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 때 우리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삶, 지혜로운 삶, 영혼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누누이 들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광고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데 배우가 나타났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광고 아시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나아가서 나는 지금 예수로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한 오늘을, 승리하는 오늘을 살고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노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최고로 기쁨으로 뛰어노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인생을,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로 그 사람 먹을 거 입을 거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코로나 백신이라면 가장 훌륭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 행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돕는 거예요. 최고의 도움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도움은 영원 형벌, 지옥 가운데 있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돕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최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 롤모델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을 승리하고 일평생 승리하는 사람,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롤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럴 때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허함과 혼돈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감사, 그냥 감사도 아니고 넘치는 감사,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증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넘치는 감사를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붙잡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승리는요, 넘치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넘치는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삶 사는 것입니다.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쉬움이 있어도요, 내일이 있잖아요. 또 내일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일 다가올 오늘을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교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어떤 별개의 독립된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어떠한 이유든지 나오지 못한 그 사람도 교회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픔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하실,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